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얼굴을 뵙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국가기관에 우리 교회가 또 협조하고 또 주위 이웃들의 그 심정도 우리가 위로하고자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빛교회가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개척한 지 한 달이 지났죠. 이전에 우리 빛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또 신재홍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이경환 장로님도 시간만 되시면 오셔서 예배를 이동수 권사님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십니다. 또 우리 빛교회 식구들은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고 또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또 예배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빛교회가 이제 제가 제2대 목사로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또 많은 위로를 우리가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직분자들이 먼저 모여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제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또 그 건물 안으로 귀한 양떼들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고 성경의 원리라고 하고 또 교회의 부흥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빛교회에 또 우리 직분자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한 든든한 기둥들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 이제 날개를 펼칠 때가 될 즈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분 귀한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서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상은 디모데전서 5장 전체가 해당되는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4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바른 생활이죠. 오늘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에 관한 서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도 서로 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아주 밝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이 다음에 나오죠. 자신이 원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하도 커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교회 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교회 내에서 출교시켰는데 결국은 이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은 이단자들이요. 결국은 믿음의 배에서 파산을 당한 자들이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2장에 말씀하실 때 어떤 중대한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시냐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의 종류에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임금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나 종교나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또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중보자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또 사도로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믿음과 진리의 스승, 곧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각처의 교회들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이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거물을 회개하게 만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죠. 또한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화평과 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신의 육성이 나타나고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연이어서 성도들의 옷차림, 특히 여자분들에 대한 옷차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내면의 모습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행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이 여자의 연약함을 남자들이 도와줌으로써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든든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감독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고 또 신중하고 절제하는 성품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면서 절제하는 감독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신앙적으로 어린 자를 직분자로 세워놓게 되면 결국 그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해서 잘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역시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남자 집사 후보나 여자 집사 후보나 잘 테스트해서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끝났을 때 집사 직분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들로 직분자들로 세우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 직분을 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모범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또 그 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경건 생활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바울사도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망령된 자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시는 거죠.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원 원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겉만 목사고 기도원 원장이지 또 어떤 기독교 재단의 사역자라고 하지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목자, 사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이미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병든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지도자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 위선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그런 참으로 이들이 이를 요구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금욕주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자들 보게 되면 무슨 음식을 금하는 것들이 있죠.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규정이에요. 또 결혼까지 하지 말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일상의 생활을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필요 없고 이혼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오늘날 나타나는 신천지 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는 자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홀로 사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천지의 세력들 같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선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먼저 모범이 되어서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어디 내놔도 반듯한 일꾼들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경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God-like, 하나님을 닮은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생활과 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씀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지나간 행실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애통이 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것을 통해 자복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그는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소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모범이 되라 라고 말씀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으로 지도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친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어디 묻어놓듯이 살지 말고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디모데의 목회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특별히 첫째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대하듯이 서로 대해야만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 꾸짖듯이 설교하거나 꾸짖듯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바로 바른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꾸짖듯이 그렇게 안 하죠. 목사로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지도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이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고 어디에 내놔도 흠을 잡히지 않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어르신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야 하는 모습이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는 그런 어르신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백발을 대할 때 일어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세상의 질서를 중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서 연장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도, 바로 젊은 청년들을 대하는 거죠. 또 중장년층의 자기의 그 세대의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처럼 거기에는 어떤 친근함이 벌써 느껴지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대할 때 형제에게 대하듯 친근하게 대하며, 또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지도한다 할지라도 친근하게 온유하게 다가가서 잘 지도한다면 한결 더 효과적인 목회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에게 하듯 우리가 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런 중장년층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먼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대하듯이 따뜻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하듯이 권면하며 지도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로 잘 준비해야겠죠. 늙은 여자에게는, 그죠? 여기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도, 바로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대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여기 있는 게 뜨는 바로 젊은 청년들이나 또 바로 젊은 여자 성도들, 또 여성도들을 대할 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집안에 자기 누님이나 동생에게 하듯, 이렇게 여동생에게 하듯 깨끗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잘 생각하고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참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외로운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과부, 곧 홀로 사는 여자 성도들을 존대하라고 말씀하는데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과부는 외로운 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리고 이런 과부에 되시는 분들이, 홀로 사시는 이런 이방인 같은 분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녀나 손자들이 효를 행해서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효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길러주시고 자신을 양육해 주신 자기 부모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땅히 자기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크게 자기가 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잘 돌보지 않고 버리듯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효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효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신앙인이라면 누가 봐도 반듯한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만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벌써 합당하지 않은 불효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자기 친족들,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죠. 특히 가족들의 생활 또 그 모든 모습들을 잘 돌아보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들을 돌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가족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가까운 또 누님, 동생, 또 시아버지, 또 며느리 이렇게들 모여서들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업장이 든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거나 또 어떤 사업을 우리가 경영함에 있어서 가족들의 중요성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결국 교회에서 도와야 될 미망인 분들, 과부라고 하는 미망인 분들을 도울 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분을 도우라. 이제 교회에 또 이제 헌금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옳도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여기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다고 인정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 맡은 자의 자세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그 시간에 오지 않거나 이러면 충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부족하거나 때로는 자기가 생활 속에서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또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내가 또 원궤도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바로 해서는 안 될 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교회 안에 신천지 교인처럼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회의 문제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선장처럼 담임 목회자를 세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사업이나 또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 잘 되는데, 더더구나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하나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망치는 자들이요,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요, 또 자기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항상 이 불평불만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참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어때요?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성도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묘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등록할 성도님도 와서 앉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되어서 감사가 됩니까? 감사할 만한 징조가 나타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전혀 안 나타나도 감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때에도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게 되고 또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게 돼서 성도들이 등록하고 마음껏 이 목장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집을 좀 다스리면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주위에서 마귀가 그를 뒤흔들어서 자기 입으로 막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입을 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자신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죠. 나쁜 일이니까요. 교회에 피해가 되고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자신에게까지 큰 피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피해가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받을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누구에게 그런 일을 가르치고 또 영향을 끼치는 악한 일을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일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모자른 판국에 판단, 비판, 불평, 불만, 비난 이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이므로 대적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속히 우리 바로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하게 거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또한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으로만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지만 행동으로도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가르치는 교회 직분자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